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68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깊은 좌절 속에서, 때로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꺾이는 순간마다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대한 갈망과 또 두려움이 교차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밤 하늘의 별을 봐라. 너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그러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약속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죠.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의 다음 때를 이어갈 그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와 실패를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완벽함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 행위로서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너는 이 자리에까지 왔구나 라고 하시며 그를 인정해 주셨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나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행이나 또 능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의롭고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정신승리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선언해 주면 그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뤘거나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네요. 그러니 하나님, 이 길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성취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성취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들, 또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나가는 그 발걸음이,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 사업장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